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김중건 형제라고 합니다. 어, 제가 처음 올라오는 거여서 많이 긴장을 했는데, 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즘 비가 오고 나서 이제 날씨가 정말 쌀쌀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가을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제 긴팔 입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어, 제 간증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생각도 많이 해보고 또 글을 계속 고치고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거든요. 이제 무슨 간증을 해야 하나 또 음, 그런 걱정도 하긴 했지만 일단 이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제 음, 그,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고민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저와 성도님들의 음, 그 5, 6년 동안의 그 공백기 동안 제가 삶에서 배운 것들과 깨달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신앙을 키워가는 데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음, 알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배웠어요. 음, 중간중간은 이제 캠프와 구원 말씀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음, 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중학교 1학년 끝나가는 무렵 어, 제가 다니는 중학교가 남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좀 드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많이 다투기도 하였고 또 집에서는 공부도 잘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안 봐서 이제 그때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께도 많이 혼났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 구원에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제 음, 그때서야 이제 구원의 문제 진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음, 그래서 더욱 주님 만나기를 힘쓰고 제 평소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어, 공부도 차근차근 시작하면서 네, 성경책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가 분가되었거든요. 음, 저는 그때까지도 서부교회에 남아 있었고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서 이제 교회를 봤는데 느낀 교회가 정말 친숙하지만 낯선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층에 그대로 사용했었고 성도분들은 이제 적었고 음, 그래서 그때 주님께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기도 했고 음,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기도했었거든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몇 달 있다 이제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광산교회로 청거를 가게 되었어요. 음, 이제 그 안에서 광산교회 내에서 어, 학생회도 하고 이제 점차 적응을 했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르게 서부교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고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해 중심이 잘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저는 생각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 1순위가 되어야겠다고.
주변 환경에도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야지라는 마음이 컸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원했어요. 음, 그렇게 살아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의 은혜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어, 그때야 이제 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이 저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저의 중심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을 그때 믿고 이제 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산교회에서 침례 받은 몇 주 후에 부모님께서 이제 다시 서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 그때 그저 그 주님의 뜻인가 생각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 전 마지막 주일에 그때 당시 저의 분반 선생님이셨던 이수필 형제님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광산교회 장로 형제님으로 계시는데 어, 그 형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어, 주님께서 너를 서부교회로 다시 보내신 이유가 교회를 지키려고 보내신 것 같다. 거기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는 경험이 될 거라 하셨거든요. 전 지금도 이 말이 기억날 때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음, 다시 생각해보면 광산교회를 다닌 지 1년도 안 됐지만 그래도 삶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음, 한 가지 의문이 아직 안 풀렸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이제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책으로 거기서 수업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책 안에서는 이제 답이 있었더라고요. 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도 전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 짧게 교자해 보자면 의미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어, 복음으로 인해 세상에 불러냄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 그와 관련된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따로 사신 교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말씀되어 있고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 계획 아래 세워진 눈에 보이고 우리가 실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질문에 그런 의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걸 힘쓰고 내가 지금은 아직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계속 열심히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이렇게 중학 중학교 3학년이 끝나가는 시기에 다시 서부교회로 돌아왔고 음, 그때 저는 제 마음은 다시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렇지만은 어, 그때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어,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 청년도 아예 없었고 학생도 적었고 그마저도 이제 다들 디모데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교회는 크지만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때 그저 내 일만 신경 쓰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 미래, 현실적인 문제도 이제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마침 그때부터, 어, 마침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놨어서 이제 공부 쪽으로 진로를 정해놓은 터여서 그렇게 마음 먹고 고등학교를 진학했죠.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빡세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면서 음, 어, 잘 버티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이제 1, 2학년 때는 이제 그래도 장학금 받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그런 삶 속에는 주님을 찾지 않았고 제 앞길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제 기숙사도 다니면서 이제 몸과 마음도 서서히 피폐해져 가고 있었고, 어, 그렇게 그 고3이 되면서, 모든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점차 이제 성적도 떨어지다 보니까 부모님과도 싸우면서 마음속으로 소가리를 하다 보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주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진심으로 제 마음을 드리면서 예언했던 것 같아요. 제 오만함과 잘못을 말하며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지없이 제가 받은 결과는 좋지 못했고, 그 끝은 허무했어요. 제 욕심을 채우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정말 그때 일은 정말 가슴이 시리고 아픈 경험이지만 저를 다시 돌아보게 했고, 어, 진심으로 주님이 없는 삶은 남는 게 없다는 말을 느끼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의 수능 끝나고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게임이나 인간관계조차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교회가 다시 합쳐졌고, 다시 형제 자매님들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저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다 잡을지 고민하고 이제 성경도 찾아봤어요. 그러던 중에 떠오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 정말 다윗의 감정이 깊게 담겨 있거든요. 다윗은 이제 죽을 고비도 넘기며 많은 죄도 졌지만 여러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어, 시편에서도 다윗은 쓰러지거나 절망할 때도 그의 눈을 창조주에게 올리며 찬양한다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음, 다윗에 비할 바는 못하지만 다윗처럼 나아가기를 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시편을 읽어보면서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부정이라는 말에 어, 크게 그거를 한번 계속 탐구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자기 부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 부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자아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의미를 찾았어요. 그걸 읽자마자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 구절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그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음,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침례 받았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이 말씀이 침례 받고 난 후 더 새롭게 느껴지고 감사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로 단순하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믿음 속에서 사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제 정체성을 바로 잡았던 것 같아요. 음, 또 그 안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다시 넘어지더라도 이것이 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음, 그런 방법을 찾고 이제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후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자기 부정하는 삶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외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게 이웃 사랑을 위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하나 고민이 있었거든요. 제 성격이 무뚝뚝하고
또 둔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 낯설고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 이제 그 해답이 바로 성경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낮추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때야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주면서 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구나 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가 제가 쓴 글이 끝났어요. 정말 좀 말을 빨리도 하고 긴장해서 어,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줘서